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죄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임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어린아이,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그것을 찍어버리거나 빼어버려라,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 같은, 잃은 양을 찾는 것 같은 하나의 잃은 양, 작은 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공동체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냐?
용서하는 삶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손해보기를 싫어해요. 그래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좁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 용서할 줄 모르는 게 당연시 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잃어버린 사회, 용서할 줄 모르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세상 같지만 사실은 정말 불행한 사회고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를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바라보질 못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을 찾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해 주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고 하는 이런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할 줄 모르다 보니 서로에 대한 불신 속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좋은 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각박한 세상과 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큰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너희들이 맺으면 하늘에서도 맺을 거야. 너희가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용서와 회복의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어 한다. 아마 맞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천국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약한 사람, 심약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유명한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등장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중하게 여기고 교훈으로 삼았던 탈무드에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느냐? 3번 용서해 주면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훈집에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고 잘못하면 3번까지 용서해주면 참 크게 용서해주고 할 만큼 한 거다, 이렇게 교훈을 하는데 아마 베드로도 그런 교훈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내가 7번 완전 수잖아요. 그래도 내가 7번 용서하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무한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혹은 우리가 무기력해서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용서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드십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드시면서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이 왕에게 빚을 졌는데 얼마의 빚을 졌느냐? 여기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만 가지고도 요새도 사업을 시작해서 할 만큼의 아주 엄청난 금액인데 그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이 빚은 그 사람이 평생을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갚을 수 있는 그것도 아닐 만큼 엄청난 금액의 그러한 빚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기한이 돼서 왕에게 빚을 갚아야 될 날이 와서 갔는데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주인이 말하는데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근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엎드려서 나에게 참아주십시오. 기회를 더 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갚겠습니다. 사실 기회를 줘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주인은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27절에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게 됩니다. 자,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도 용서받은 자임을 먼저 알아야 되고 자기가 용서받은 자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행하고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종은 바로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빚진 동료 얼마를 빚졌냐? 28절에 보면 100데나리온. 자기의 빚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숫자로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금액을 빚진 사람. 물론 오늘날 따지면 돈 없는 사람에게 이건 작은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3달이 넘는 그 사람의 월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작은 금액이 아닐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그 당시에 큰 금액일지 모르지만 자기가 용서받고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그러한 규모의 빚이었는데 그를 붙잡아 옥에 가두고 빚을 갚으라 그럽니다. 그 붙잡혀 온 사람도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럴 때 그가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를 옥에 그대로 가다 두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왕에게 그 사람이 처음에 빚졌던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악하게 여겨서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벌하게 되지요. 33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3가지를 놀라게 돼요. 어떤 놀라움을 갖게 되느냐? 이 사람 1만 달란트의 빚의 액수는 정말 엄청나게 큰 액수라는 거예요. 빚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의 빚을 뭐를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재주를 다 부려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그 빛, 너무나 많은 빛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게 돼요. 자, 우리가 또 놀라게 되는 건 뭐냐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한 몇백억 될 만큼 그렇게 큰 금액의 액수,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어떻게 하느냐? 무상으로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무상으로 탕감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그냥 무상으로 탕감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에 놀라고 하나님의 용서가 정말 너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는 또 다른 사실은 뭐냐면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 빚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세 가지 사실을 보며 깜짝 놀라십니까? 아니면 이게 당연하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했느냐?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무상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긍휼과 사랑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만큼 상처를 입을 때도 있어요. 나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나에게 어떤 실제적인 큰 손해가 찾아와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천국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다스림, 다른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집을 갖는 것, 오늘날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큰 집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고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뭐냐? 큰 마음을 갖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꾸 더 큰 집, 더 큰 집만 가지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더 큰 마음, 더 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배려의 마음, 이해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계산기만 붙들고 있으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갖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계산기의 방식으로 내 죄를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계산기로 나를 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산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삶과 열매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랍고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방법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이 분명한 우리들, 아무리 노력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먼저 내가 그 사랑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용서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용서의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받은 자답게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행한 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손해를 끼친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사람이고 세상에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담기를 기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넓은 마음, 더 넓은 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더 천국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열매와 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의 향기와 천국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병상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외롭고 지친 영혼들,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 속에서 안타깝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저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명절 연휴를 맞아서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저들이 출타 중에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